함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는 사랑은 짝사랑이라 그러죠. 빙구 같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상대가 몰라요. 사랑을 하는지 증오를 하는지. 근데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치하는 거죠. 그 터치하는 것은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웃고 울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게 사랑의 어떤 가지들입니다. 가지들. 뭐 사랑한다 하니까 격정적인 뜨거움, 감정적인 뜨거움, 젊은이들이 갖는 그런 개념의 허슬이 사랑이 아니라, 열기가 사랑이 아니라, 다 식은 것 같으나 변하지 아니하는 잔잔함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생명이 소생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에게 많은 걸 주어도, 권력을 주고 부를 줘도 지혜를 줘도 다 주지는 않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권력도 부도 지혜도 잘남도 또 그 마음도 최고로 좋은 것만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한 주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까 두려워서 제 마음에 많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좋아할 사람은 그 본인과 그 주변에 딸랑딸랑한 가신들만 좋아합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착취당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착취당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저주로 빠졌다라고 탄식할 겁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생각이 아직까지는 썩지 않아서 트럼프에게 평화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 의적이라고 하는 도둑놈들이 있었어요. 임꺽정 혹은 홍길동, 우리가 좋게 생각되는데 그 도둑놈들이에요. 마적단들이고 좋게 표현하면 의적단인데, 돈 많은 집안에 재물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도적질을 일삼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결과가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여서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것, 그래서 명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줬던 것이 뭐 나쁘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 것을 탈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악덕 부자고 못된 부자일지라도 죽여서까지 그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서 빼앗는 것은 그건 안 되죠. 제가 왜 이 의적단의 비유를 들었냐면, 트럼프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은 이제 한 집안입니다. 크게 시야를 보십시오. 지구는 너무 적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모래알보다 더 적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해요.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더 낫니? 네가 더 낫니? 그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개미들이 먹이거리를 물고 막 갑니다. 가면서 막 어떤 개미는 큰 것 들고 어떤 개미는 작은 것 들고 막 가는 거, 우리가 가만히 어느 산기슭이나 또 어느 담벼락 밑에서 보면 개미들이 움직이는 걸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개미들의 언어를 혹은 소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와 같은 불평불만 안 했을 거예요.
많이 부지런히 먹을 걸 나누면서 내가 더 큰 것 가져갔다고 자랑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미물 같은 개미와 같은 그런 잔잔함, 묵묵히 하는 행함이 없고 말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은근히 애들러서 능글능글한 의사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주님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기 위한 가면의 바리새인의 자비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너희는 사랑받은 자다. 앞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꼴을 봐서, 행위를 봐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다. 이미 주어버렸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냐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와 함께 비비고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지 않아요. 끝없이 우리를 터치하시죠. 그 사랑을 덧입은 자의 그 삶은 그래서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공동체 안의 교회 성도들에게 뺏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말씀이 한 토막입니다. 받아본 자만이 행할 수 있다 그러죠. 받아본 자만이.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굶주린 자는 그 사랑을 자기가 못 받아봤으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기가 좀 낯설죠. 저는 미국식의 그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입을 맞추거나 껴안고 허그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악수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악수하는 거 오히려 낯섭니다. 입을 맞추거나 볼을 비비거나 껴안는 것 아주 격정적이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비해서 하라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왔는 건 몰라도 수저를 들고 입에다가 먹을 걸 떠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니까 그게 망신살스럽고 또 남 볼까 무섭고 그러죠. 말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껴안고 볼을 비비고 혹은 입맞추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은 그 타치, 그 말, 교감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받은 사람이 또 세상 떠날 때까지 영원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유료가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혹은 소리로 혹은 혼자만의 짝사랑을 또 말의 표현으로만 끝이지 말고 터치하라는 것. 그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신 것이었고 그 사랑을 알았던 바울이 우리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옵니다. 5절에도 그러므로 그래요.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면 어떠한 결과 이후에 어떠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의 결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차별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너희 또한 차별하지 말고 너희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전해라. 통로가 되라. 그러면서 오늘 12절은 또 그러므로 너희는입니다. 너는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고 부비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왜 나를 택했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인지 못하죠.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영원한 불멸의 세상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 인간들은 탐구하고 상상하고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급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고급이라 한다면 전망도 좋고 또 가격도 비싸고 같이 사는 사람들, 사회적인 어떤 명망 있는 사람들 혹은 이름만 되면은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사는 어떤 주거의 형태입니다. 전망이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한강변의 그 뷰를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처럼 그런 아주 좋은 곳에 목에 고급한 아파트 혹은 고급한 빌라 혹은 고급한 주택을 지면은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아파트는 에테르나 청담이라고, 에테르나라고 하는 뜻은 스페인어로 불멸입니다. 영원한 불멸, 그야말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주거 공간이다. 프라이빗한 개인의 영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29세대가 한 집마다 주차대수가 약 6대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시지가 200억이 넘고 거래가는 400억이 넘습니다. 몇 평이 74평짜리가 전망 좋죠. 개인의 어떤 신분을 가릴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5가구가 한 엘리베이터를 씁니다. 서로 볼 수가 없어요. 피하게끔. 그렇게 각각 그 층층마다, 그리고 우리 천장 이 예배당 높이가 지금 일조 한 4m 되는데 이보다 2m 더 높아요. 집집마다 복층이 되어 있고, 그것이 에테르나 청담이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곳에 29가구가 사는데 우리나라 유명인들이 몇 사람이 들어있고 대기업 재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에테르나 청담이에요. 영원 불멸의 청담, 천국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아파트, 다른 주거공간에 사는 사람과 격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 돈의 가치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어떤 개인 프라이빗에 대한 그런 누리는 어떤 영역도 다르다 이거죠. 서로 침범하지 않냐고, 침범받지 않냐고, 보안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또 그 설계하는 설계자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예요. 뭐 이름을 잘 기억은 못했지만 그런 공간을, 그런 어떤 불멸의 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참된 영원한 것은 추구하지 않는가? 진짜는, 오늘 본문은 진짜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혹은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공간,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대상을 이목을 집중할 만한 그런 환경, 이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혹은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런 곳에 영원한 불멸의 공간에서 산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고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으시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불멸의 사랑이 지금도 내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너는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아니지. 근데 트럼프보다 너는 나에게는 더 귀한 존재다. 너는 트럼프처럼
엄청난 부가 부동산이 있지 않지. 임대 아파트 혹은 뭐 월세 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우리를 무시해야 할 근거가 아닙니다. 거지 나사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았어요. 위로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그래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좀 높이십시오. 나는 왜 200억짜리 혹은 400억짜리 그런 프라이빗한 영원 불멸의 어떤 공간의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지 못할까? 제일 큰 부자는 뭡니까? 다리 밑에서 깡통 하나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자유롭게 사는 거지예요. 하늘은 자기 지붕이고 구름은 자기를 이루어주는 한마디로 액세서리고 별빛은 밤에 자기를 유래해지는 조그마한 조명등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버려나 세상이 그 전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200억이니 400억이니 유명인들이 사니 그런 곳으로 인해서 이것은 영원한 불멸한 공간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유하는 위로를 받고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함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속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받은 자의 그 옷은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옷이 있고 하나는 인격의 내면의 영혼의 옷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옷은 그야말로 우리의 그 탄소 체조 어미의 태에서 태생되어서 만들어져서 에너지체로 인해서 자라나는 보여지는 그런 육체 이게 옷이라 그래요. 아이고 건강하다 예쁘다 어디 불구된 거 없네 이렇게 하면서 좋은 건강한 몸을 입었던 것을 또 신체를 가진 것을 육체의 옷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물려받은 것이죠. 빌려 입은 것이죠.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빌려 입은 것은 언젠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옷은 뭐냐? 물려받은 건 없어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그 옷을 지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내면의 옷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실타래고 자비라고 하는 바늘이라 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어떤 예쁜 실,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사랑의 옷을 짓는데 사랑받은 자의 옷을 만드는데 재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옷을 내가 입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좀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남들이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주는 그 육체의 옷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만들어 가야 할 옷 만들어 가야 할 옷 이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옷을 벗고 난 뒤에 그 옷이 빛나요. 영혼의 옷이. 여러분들이 착각하기를 이렇게 좀 착각하는데 목사님 우리 영감이 102살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 부활할 때 그 모습을 오요? 이렇게 그 모습을 안 와요. 뭐 102살에 골골해갖고 병 다 들고 온갖 종합병 같은 그런 몸을 갖고 다시 부활하면 뭐대로 부활하겠어요? 신령하다 그래요. 인간의 어떤 이성과 어떤 경험과 에어컨을 끄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는, 주님이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영적인 옷으로 지어진 몸을 입고 옵니다. 그 몸이라고 하니까 어떤 육체적인 몸이라 형상이라 하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아 하고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따뜻했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와.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옷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하기 싫어. 밥맛이 떨어져. 이것도 옷입니다. 이건 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옷들이에요. 받은 바의 은혜에 따라 사랑에 따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던져봤기 때문에 누가 예수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긍휼을 오래 참음을 자비를 은혜를 덧입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는 끊임없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는 빛나고 나 또한 그 은혜만 덧입었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내 인생에서 그것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뭘 행하라 뭘 해라 이게 아니에요. 뭘 행하라 뭘 해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숙제했냐 예습하고 학교 가야지 씻어야지 밥 먹어야지 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못하니까 반복적으로 강제하고 교육하고 주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해라 했을 때 하는 것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힘 그 말을 명하기 전에 스스로 해내는 여유로움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긍휼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자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온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예수를 통해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덧입은 사랑받은 자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게끔 그렇게 자리에 세워놨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내가 부딪히겠죠. 대화하겠죠. 이해관계를 따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 그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그 자비로움을 받았지 않느냐 은혜를 덧입었지 않느냐 1만 달란트죠. 5만 달러 1만 달란트 그 돈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6조 원이라 그래요. 6조 원 6조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5천만 원인가? 이거 좀 줄이다 한다면 6억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50원 빚진 사람을 잡고 머리채를 채고 죽인다고 달라들어요. 내 돈 50원 갚아라고. 그런 것과 같이 악랄한 못난 가치관을 갖지 말라라고 주님이 비유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으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더해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불멸의 공간 불멸의 아파트에 산 것을 의시되지 말고 내 영혼 속 인격 속에 불멸의 사랑을 에테르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긍휼로 짓고 용납으로 짓고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겸손함으로 기초를 세워가면서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가는 그런 레민 옷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은 한 주간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됨의 모습을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은 갈라질 수 없고 찢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사랑. 그 위에 모든 사랑의 온유함, 사랑의 자비, 사랑의 겸손. 왜냐하면 그 사랑을 빼버리면 자기 공로가 내가 얼마나 참은지 아냐, 얼마나 이거 온유를 베푼다냐, 얼마나 내가 겸손한지 아냐, 내가 한 데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면 도로함의 탑을 냅니다. 안 돼요. 예수가 내게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사랑을 하라 그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즉 예수가 했던 것처럼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증명했던 것. 그렇게 해야만이 온전하게 맺어지고 자라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가 자녀들에게 하나 마음의 염려가 있는데 어떤 염려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뱃속에서 나오는 새끼들은 위에 있게 따뜻하게 재밌게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는 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세상 떠나갔던 서로 왼수처럼 쥐어뜯고 재단으로 싸워라. 내 그의 소원이다 하는 분 없어요. 아무리 없어도 또 혹은 남기기 많을지라도 더 주고 더 베풀고 해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내가 먼저 간 그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남기고 싶어하는 유산보다 남기고 싶어하는 복된 유언일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의 마지막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지. 너를 쥐어뜯고 더 차지해라 이런 분 없잖아요. 나 가면 원수되어버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는 뭐겠습니까?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던지는 걸 알았더라면 이유를 대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 그 입 다물라 하는 거죠. 이유를 대지 말라.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돈 많으면 못하고 자식 성공하면 못해요. 찾아보도 않고 거덜거리고 지 잘난 척하고 그런 것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신간이 편애한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하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에이레 내가 네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너희 가정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참된 하나됨이 원한다. 하나됨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이 편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편안함이 누가? 예수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평안할 수 없는데 나를 보고 평안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갚은다 하는데 말로만 하지 터치를 안 씁니다. 스킨십을 안 씁니다. 터치 스킨십은 다른 거 없어요. 옆에 사람입니다. 같이 공동체 만나는 사람들 쫓아가서 찾아가서 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들 같이 떡을 뗍니다. 먹거리를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위로하고 길동무하는 겁니다. 이해 타단 없이. 내가 당신을 한 10그릇을 밥을 사줬는데 세상에 한 그릇도 안 사줘요. 그러면 10그릇 사준 것이 도로와 미타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자식을 혹은 내 남편을 혹은 내 삶에 윤택감을 주셔서 당신에게 10그릇 아니 죽을 때까지 대접할 수 있는 물질의 풍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양심이 있지 10번 얻어먹는데 한 번도 안 되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10번 낸 것이 도로와 미타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한테 단 한 번도 내가 끝없이 너를 찾아갔고 위로했고 사랑했고 베풀었는데 너는 한 번도 안 하냐 이 말 안 하잖아요. 성경의 깊은 내면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한없이 긍휼을 베풀었고 끝없이 자비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은 구습의 모습은 옛 습관의 모습은 눈치고 찾아볼 수 없는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호흡을 걷어갈 때까지입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특권입니다. 짐승은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 그 말 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뭐 돈이 어디 숨겨놨다, 뭐 얼마였다, 비밀번호는 뭐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그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할 복됨이에요. 나는 가진 거 없고 병들고 내놓을 거 없으니까 뭐 남길 거 없어요, 해줄 거 없어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뭐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정신이 올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자녀들이고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라고. 저는 손 잡아주면서 안아주면서 정신했던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복된,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때가 되면 저도 육체의 옷을 벗고 그분들을 영적으로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영혼의 만남. 조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신비한 옷을 입혀주기까지.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혹은 목회를 해가면서 누렸던 복입니다.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그리워졌어요. 트라우마는 뭐냐면 생각하면 무서워서 겁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겁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걸 깨뜨리고 그 속에서의 참된 영원한 생명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죽음의 공포가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것을 내가 알기에 마지막을 포옹해줘요. 입을 맞춰줘요. 손을 잡아줘요. 먼저 가십시오. 곧 따라갈게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전혀 안 죽을 것처럼 생생걸거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에테르나 영원한 불멸의 공간 속에서 나만의 어떤 지상낙원을 만들어서 살 것 같이 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짭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나 온유 못해요. 용서 못해요. 다 못해요. 그런데 사랑은 받고 있구나.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랑을 내가 진정 알았을 때 내 영혼이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나를 부러워하는 존재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가 말합니까? 오늘 16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 노래가 너를 통해서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천상의 노래가 나온다 그래요. 천상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사랑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합니다. 네 집 자식이고 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인격자고 저렇게 멋스러운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쉽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1등 혹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혹은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연말에 대상을 받을 때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나게 낳아줘서 다른 사람들 엄청난 DNA를 타서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게 다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인사말 하는 사람 없어요. 감독님의 은혜였고 동료들의 도움이었고 부모님의 은총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고 믿음의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1등 혹은 금메달을 받았던 그런 어떤 탑의 자리에 섰던 것에 또 다른 멋스러운 영혼의 복됨이 거기에서 빛나요.
참 겸손하구나. 참 복되구나. 그 겸손하거나 복되거나 귀하거나 하는 소리가 시요 참이요 찬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합창의 소리입니다. 누가 누구라도 말하지 않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스타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제 제가 몰랐는데 한국이 브라질하고인가 축구 시합에서 5대0으로 져버렸다 그러더라고요. 5대0으로. 뭐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났으니까 졌겠죠. 그래도 한 점이라도 내고 넣고 졌으면 좋겠는데 완전 완패를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실실실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진 것을 보고 웃었다 그래요. 근데 누가 웃었는가 했더니 손흥민이라는 하는 한국의 불꽃적인 스타가 웃었다 그래요. 왜? 진 걸 보고 웃은 게 아니고 진 것은 진 거고 많은 우리를 5대0으로 이겨버렸던 브라질의 선수들이 손흥민이가 보고 싶어서 와서 악수하고 비빕니다. 아주 5대0으로 진이겨버리는 그 상대국가 스타플레이 주장을 와서 우리가 월등하게 이렇게 안 해요. 여기서 만나서 너무 좋다. 너무 반갑다고 선수들이 와서 반가워해요. 승패를 떠나서. 너희들 그 실력뿐이 안 되냐? 너희 팀의 주장이 너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5대0으로 지는 주장으로 한국의 대표의 주장이었지만 그 브라질 선수들이 와서 손흥민에게 웃고 껴안고 스킨십하고 비비고 이마를 비비고 악수하고 껴안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승패를 떠나서요.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고도 웃고 위로받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저렇게 좌절하고 있어야 하고 울어야 되는데 웃지 않고 웃고 있을까?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다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헤어져야 돼요. 먼저 가야 되고 뒤따라 가야 되고 그때 그 아쉬움들이 그리움들이 추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나누려면 지금 어때요?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내가 해야 돼요.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1등이 혹은 금메달이 말한 것처럼 오늘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처럼 하라는 겁니다. 살아라는 겁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도아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아직 떠나지 않는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직을 했던 전도아인가? 총칼로 대통령직을 차지했던 전도아인가? 아니면 법의 논리로 자기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잖아요. 행위.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말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름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처럼 예수가 하는 것처럼.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그래요. 행하고. 스킨십하고 터치하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를 힘입어서 그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라 그래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뭐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복되게 쓰셔서 사용하셔서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혹은 내 동료가 감독이 주변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분께 감사를 그들에게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겸손함이죠. 끝없는 정직함이 낮아짐이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받은 자가 차지할 것이고 복이에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후에 참된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짓고 입고 누가 베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입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세상 이제 다 살았어요. 우리 다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앞으로 더 오래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선이 한 100살 더 살아. 내가 보너스를 줄 테니까. 다 살아. 한 세대는 30년입니다. 우리 이제 뭡니까? 누구 말대로 관을 짜놓고 뚜껑만 덮으면 된다 그래요. 그 전에 육신의 옷을 받기 전에 아직도 지을 옷이 있습니다.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의 옷. 이걸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가 내게 여전히 은혜를 주고 도와준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왼수를 통해서. 못난 놈을 통해서. 답답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짓는. 그래서 영원 불면의 에테르나 아가페를 불멸의 여러분들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이 지어가는 복된 남은 생이 되시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신앙의 결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택정하셨고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범죄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핑계 삼아서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비굴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내게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의가 없고 선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순간, 또 내가 육체의 옷을 벗고 주의 나라 입성할 때까지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불멸의 사랑은 영원히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저희들 되었습니다. 이제는 받기만 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육체의 옷을 벗기까지 내면의 옷을 지을 수 있는 복된 수고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나라 도구 삼아 주옵소서. 할머니 모든 권속들이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떡을 떼며 위로하며 함께하며 웃고 울고 한 은혜 안에서 사랑의 때를 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런 거룩한 공동체로, 진실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여호와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복된 공동체에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